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앞뒤 사람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기대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시길 원하시는 기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떠난 자의 삶,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가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삶이 말씀을 떠난 삶이 아닌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함께 연합되어져서 나아가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의식을 하고 함께 인식을 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방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자한 것은 뭐냐면요, 나 무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있고 남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무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만 너무 바라보게 되어지면 위축을 당하는 거예요. 길을 펴지 못한다라고 해요. 기가 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길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눅이 든 상태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분열 왕국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나라가 왜 분열이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졌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요. 준행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요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 왕을 세울 때 너희들이 왕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계획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왕으로 이제 솔로몬이 등극을 했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영토는 넓고 백성의 숫자는 많았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그 소와 양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영광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어지니까 이거 아들에게 잘 물려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아들은 내가 그 수고한 모든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그가 인간적인 꼼수를 피운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주변 나라들과 사돈관계 맺어야 되겠다. 주변 나라들과 다 이제 인간관계 맺어놓으면 그러면 적대국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의 공주 부인 삼고, 두로의 공주 부인 삼고, 암몬의 공주 부인 삼고, 모압의 공주 부인 삼고, 그리고 시돈의 공주 부인 삼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라 하면 부인이 1000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인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들,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 저 솔로몬이 죽고 나면 이제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암투가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상상이 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부인을, 이방 여자를 데려오면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상들을 그 땅에 들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조건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곁에 두고 그 말씀 날마다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어기죠. 우상 만들죠. 그리고 산당 만들어서 이제 우상 섬기게 하는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너 죽고 나면 나라 쪼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는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면 분열 왕국이 됐던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계속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가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9권이 분열 왕국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향하여 2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호세아, 아모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선지를 보내가지고 야, 이 북이스라엘을 외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유다에는 4명의 선지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미가, 스바냐,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전달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나, 그리고 나훔, 이거는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 그것을 향해서 외치도록 만들었고, 오바댜, 이 선지를 통해서는 이제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도록 하는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9명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2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활동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외침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9장으로 되어져 있는 아모스서는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모스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의 죄가 있지만 야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 남편이 있는데 그 이제 정부를 따라, 그리고 바람에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를 쫓아가고 있는 그 여자 데려다가 너 부인 삼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그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 고매를 부인 삼아라, 결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혼인관계가 돼서 신랑 신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의 손을 가지고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오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방자한다고요. 이것만 알면요 우리가요 엉뚱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함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려가면 이것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게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심사, 여러분들의 그 신체를 여러분들이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냥 뭐 아무도 안 봤으니까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술독을 삼거나 굴뚝을 삼거나 여러분들의 음행을 동으로 삼거나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큰일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는요 그대로 묻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죄를 회개하시고 죄에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만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지금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어떤 이름의 뜻이 있느냐면, 호세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침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쳐라 라고 이야기해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고요. 언제 활동했느냐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 가운데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때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건설을 했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10지파를 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거든요. 9개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타극상이 벌어졌던 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남유다는 한 개 왕조가 20명의 왕으로 흘러가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11명의 왕으로,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왜 멸망을 당하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그 전달하는 소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제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데 41년 동안 치리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세의 침입도 없고, 외세의 침입은 왜 없었느냐면, 주변 정세가, 그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이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냥 덩달아서 북이스라엘이 태평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어지고 정치적으로도 풍요롭고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들은 보여주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외침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분열왕국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요, 전체적인 타락이에요.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썩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왕도 썩고 제사장도 썩고 백성들도 썩고 다 썩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래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는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적이 뭡니까? 4장 1절에 보십시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호세아야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진실함도 없고 인애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없다는 건 뭐냐면 거짓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거짓의 앞자리는 누구냐면 사단마귀입니다. 그 사단마귀가 오늘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여러분 거짓을 밥 먹듯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대요.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뭐냐면요, 1등한 사람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거짓말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얀 거짓말 이야기하잖아요. 하얀 거짓말 뭐냐면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암이 걸렸는데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나을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축복을 못 받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가는데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하는 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로 하여금 하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신앙생활 잘하자, 알아서 잘하자. 여러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짓됨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감이 인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기초가 되어져서 사랑의 그 기초 위에서 무엇이든지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너희들 보니 인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세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은혜에 대해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지식은 뭐냐면요 아는 거예요. 근데 야다로 썼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론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 야다의 뜻은 뭐냐면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체험한 일이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잠깐은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잠깐은 세상의 지와 사람의 지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들은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외침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이 안 되면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흘러 세상으로 깊이 늪속에 빠지는 것들은 빠져버리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자의 삶 세 번째인데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보십시오. 말씀을 떠난 자는요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은요 2가지로 압축을 시켰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이 더 앞서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질 않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떠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잊으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내 감정, 내 기분,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기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 선 성도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기분을 가지고 살아요, 내 지식을 가지고 산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때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졌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호흡이 있는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있냐? 캐세스라,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모습 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말세에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물질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 안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 욕심을 절제하고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망치 소리가 울려나야 되는데, 못을 박는 소리가 울려나는데,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피어오르는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 소리가 날마다 울려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훅 갑니다. 우리 작은 딸이 맨날 저에게 하는 거, 아빠 운동해,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인생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벌써 어른이 돼 있고 노인이 돼 있고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진 화살같이 지나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떠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이 부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너 간 부었냐 물어봐요. 예? 여러분, 간 부으면 베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주먹을 믿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요즘의 사태를 보면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정말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론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 같아요. 가끔의 교회 사태가 벌어지는 것 보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야, 하나님은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아가서 어때요? 나무에게 묻는 거예요. 막대기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들이 볼 때 좋은 장소, 그늘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그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자기들의 보호를 비는 그런 모습 가지고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나는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잖아요. 돈을 믿고 지식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요, 1계명과 2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뭐냐면요,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유일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일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곳에 절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져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자기가 의지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묻고 그것들에게 이제 축복을 빌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떠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쾌락을 쫓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없는지, 우상은 없는가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난 자는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남는데 뒤로 믿지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모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행위대로 갚으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며. 너희들 먹으면 배불러야 되지 않냐?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냐며. 너희들이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여기저기 노력하지만 너희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이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봐요. 이는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만족함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번성함도 없고, 너희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한 고민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3,000층을 받던 바울이에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명을 감당하여서 수고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보게 되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길 원하는데 내 육체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나는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이제 따라가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손해가 돼요.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가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따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갈등하며 사는 거예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하지 않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먹지 않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갈등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결단과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사람들에게 회개를 빼놓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면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아세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냐면, 내가 세리장이로 세금 소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고 남을 억울하게 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은 나눠주고 절반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얼버무림을 갈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과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죄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산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돼지가 먹은 것을 토했다가 도로 그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개가 씻었는데 그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갈등하고 반민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변화를 이루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천국 갑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하나님 아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찾아오세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더러 더불이라 먹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으면요,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한 분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우리의 천국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한 번 구원받고요 타락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번 구원받고요 다시 세상을 흘러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야 된다고요. 변질은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 이하가 되는 거예요. 변화는요 수준 이상이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요 그 인정하고 존경하고 자랑할 만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수준 이상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교회 왔습니까?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횟수가 잦아지고 그 농도가 짙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갈등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이 주시는 은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죄를 짓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데도 여러분이 그 굴레 속에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닌지.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한번 비침을 받고 여러분 그 버림받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뭉쓰지 마세요. 다 그런데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러던데 뭐 이런 모습 가지고 얼버무리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어요.
목사가 천국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요, 장로가 천국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녀서 천국을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준비된 자만 갑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목사도 못 가고 장로도 못 가고 권사도 못 가고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교회 못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변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서 노력하시고, 날마다 성장해서 노력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를 쫓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 속에서 하나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와 함께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물러 서지 않게 하시고, 후퇴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며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릴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고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부의 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동 밟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무엇으로 보다가 돌아보다가 열심히 땀을 흘려주고 한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물질을 정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꼼책 예물 드립니다. 선교회 예물을 드리고 구제 예물 드리며 생일 감사 예물과 월삭 예물과 하나님 세례물 갖고 예물 드리고 지령금과 일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 기록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감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형통하고 강건한 건데 살게 도와주시고 부유하고 형통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평안함과 건강으로 가정과 후손들
끝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날이고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